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광야길 걸어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광야길 막 들어서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거 알기 전에 먼저 우리 몇 가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 텔레비 보도하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더 심한 것이 온다고도 말합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재앙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 하나님 없는 시대와 이 복음 없는 시대는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면 또 다른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옛날에 폐결핵 환자는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죽습니다. 더 심한 암이 나온 겁니다. 옛날에 에이즈 걸리면 다 죽었어요. 지금 안 죽어요. 근데 또 다른 병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어요. 내 영혼에 관심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 없습니다. 영적 문제 관심 없어요. 내 살고 죽는 영혼에 쳐서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재앙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 하나도 모르고 있단 말이 됩니다. 그것도 지성인일수록 더 모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한 것을 충실히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허점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고생하면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늦지 않겠습니까? 죽을 재앙을 입고 자식까지 재앙에 빠져서 그제 하나님 이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광야 자체가 재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게 못되면 언약 잡기가 힘들죠.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나는 하나님 관심 없다 그 자체가 영적 재앙입니다. 왜냐? 인간만은 그렇게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개하고 똑같은데 개보다 조금 못합니다. 요즘 개는 굉장한 대우받아요. 그 개가 대우받는 것보다 인간은 못 받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영적 상태를 모른다면 돼지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돼지보다 조금 더 못합니다. 왜냐? 돼지만큼 먹을 수도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까?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보면 야 정말 훌륭하다 감동받잖아요. 물론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애굽 가보면 대단하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점점 커지니까 이게 강도짓만 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나라 물건 다 뺏어오기 위해서 나가서 전쟁해갖고 그 나라 사람들 다 죽이는 겁니다. 쓸만한 인물들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가서 일 시키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들이 커지면 현재는 돈이 안 되지만 이게 좀 커지면 인물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재앙이죠. 거기 이스라엘이 지금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지금 광야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과 똑같습니다. 이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잘 맞춰 살기 힘들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필요하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사업, 내 일, 내 학업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얘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런 건 많아요. 아니 멀쩡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이해됩니까? 그때 당시 이사 가는 곳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하고 전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 그게 도대체 뭐냐? 광야길 가는데 지금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게 세 번째로 먼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자, 광야길 가는데 얼토당토한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뭡니까? 성막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아니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지금 광야길 가는 중에 성막 만들어라. 또 애굽에서 겨우겨우 보관했다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 쉽게 말하면 뭐 분석할 것도 없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제일 좋은 것 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또 광야길에서 아직 안정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까? 성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교회에 어떤 사람은 코로나 터지고 막 한참 심해질 때 교회에서 절대 비대면을 드리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방송 인원만 설교자하고 그 예배 담당하는 사람만 20명만 예배드리라. 아니 1000명 모이는 교회 20명 예배드리면 뭡니까? 980명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갖다 몇 달 했잖아요. 뭐 지금은 뭐 20% 드리라 그래갖고 막 나눠서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뭐 교회가 조그마니까 뭐 그런 거 뭐 제약 없이 그냥 무조건 드리니까 별 일은 아닌데 그래서 공예배, 공식 예배 못 드리니까 막 죽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공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자, 광야길 가는 길에 만약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급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와서 성막 만들어라. 이 성막 안의 내용을 보면 완전 복음입니다. 자, 완전 복음 회복할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입구에 들어가면 손 씻는 것, 안에 들어가면 똥 있는 것, 등대 있는 것, 이게 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앉아있는데도 성소와 그 안에는 지성소,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단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에 그 막을 성막 그 뭡니까? 다 찢어 없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언약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린 겁니다. 이런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 실제적인 힘을 회복해라. 이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광야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진짜 힘을 회복해라. 이 성막이 없으면 모여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좋은 것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성막을 만들어라. 가지고 있는 금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숨겨놓은 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네가 진짜 살 수 있는 힘을 얻어라. 여러분 힘만 있으면 가진 것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암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먼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회복하라고 말합니까? 급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본적인 치유입을 이 근본적인 치유 받아야 되니까 그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많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을 거의 400년 넘도록, 정확히 말하면 430년이죠. 노예 생활 오래 하면서 뭐 근성도 있어요. 아직도 근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아직 수준이 이렇게 속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직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남 속이는 걸 뭐 자연스럽게 해요. 직장에 들어갔다, 직장 안에 뭐 돈 되는 거 살살 훔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하게 가난에 잡힌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원 따지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저 일본 일제시대 때 속국된 겁니다. 36년 동안. 그렇죠. 가능하면 말 안 듣는 놈이 똑똑한 놈입니다. 가능하면 훔쳐먹는 게 미덕입니다. 왜냐? 일본 거니까. 우리가 죽도록 이래도 일본 거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면 그 훔쳐먹은 거 자랑합니다.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해방되었어요. 또 전쟁이 터진 겁니다. 더 심각하죠. 그때는 뭐 네 건 내 것이 없어요. 그냥 집어먹으면 내 겁니다. 자, 군대가 그렇잖아요. 군대가 빵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이 빵 누구 겁니까? 내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가져다 먹어버려요. 우리나라를 누가 보강시켰냐? 미국이 와서 보강시켰다 이 말이요. 뭐 저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 부산에는 얌생이 몬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옛날에 얌생이를, 염소를 얌생이라고 말하는데, 너 얌생이 몰았지 이러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너 도둑질했지 그 말이에요. 저거 얌생이 몰았어 그러면 도둑질했어 그 말입니다. 이해 안 되죠.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부산에는 앞바다 양사방에 미군 부대 이 보급 창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훔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훔치고 그걸 훔쳐갖고 나오면 굉장히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내가 훔쳤다고. 이게 보통 후진국 근성이 아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훔칠 때 어떻게 들어가냐 하니까 염소를 끌고 들어갑니다. 양은 목동이 앞에 가면 양은 뒤따라와요. 염소를 몰면 염소는 안 따라옵니다. 지가 막 달려가요. 그 염소를 몰고 가는 겁니다. 염소는 주인에게도 잘 안 옵니다. 지가 먼저 막 뛰어갑니다. 그리 딱 알맞아요. 그러다 막 가다가 미군에게 들킵니다. 왜 왔냐? 붙잡으면 염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찾으러 왔다. 미군이 딱 보니까는 할 말이 없거든요. 앞에 그러니까 진짜 염소가 있어요. 빨리 나가라. 그 염소 끌고 나옵니다. 그 염소 끌고 들어가는 건 뭐요?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직장 가면 속이고 이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 밑에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백 년을 애굽에 있었다. 이 상처와 근성이 사탄이 놀기 딱 좋은 겁니다. 이걸 치유받아라. 성막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리고 뭡니까? 출애굽할 때 그 구원의 능력 이걸 누려라. 언약의 피 바르는 날 나오지 아니했냐? 그 축복을 놓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홍해의 기적을 보지 아니했냐? 하나님이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아니했냐? 그 언약궤 담을 성막을 만들어라. 이 축복을 네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당이 왜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헌금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해야 됩니다. 나만 붙잡을 언약, 그걸 지금 잡으라니까요. 그럼 인생에 생을 두고 응답 옵니다. 이걸 놓치면 되겠습니까? 성전 지는데 그냥 헌금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평생 언약이 뭐냐,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배운 거 없으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언약 붙잡는 데는 지식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없다니까요. 여기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말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것 드려야 된다. 이게 뭐 11조를 뛰어넘으면 좀 돈이 헌 돈이 있어요. 그럼 대레미로 달에 갖고 빳빳하게 해갖고 깨끗한 돈만 골라가지고 그게 헌금 드리고,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뭐 이론도 헛된 데 쓰지 않고 말도 헛소리도 안 하고, 교회에서 저렇게 싸우고 저런 사람들은 시간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기를 저건 시간 많아서 저렇게 싸우는 거다. 그러면서 나는 걱정할 시간도 없다. 뭐 진짜 뭐 정신없이 일해야 자식들 살릴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엄마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진짜 충격 받은 게 있어요. 어떻게 뭐 하는지, 어렵게 사는데 뭐 성전 건축한다니까 그걸 몽땅 다 내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 받았는가. 뭐 육신적인 충격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막 화를 다 냈다니까요. 충격 먹어가지고 그 큰 돈을 어떻게 다 드리느냐. 뭐 믿음도 없을 때니까. 아니 교회 그 훌륭한 장로도 가만히 있는데 뭐 잘났다고? 아 장로들도 헌금 안 하고 있는데 뭐 잘났다고 건축 헌금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이 영적 충격이 제일 매일매일 왔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나이 들어서 이게 결혼해 갖고 딱 한 번 맹장 터져서 입원했고 뭐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뭐 젊을 때는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어요. 아픈 적도 없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우리 집엔 신문 배달하는 사람 말고는 돈 받으러 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얼마만큼 많은 것 가지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뭐 돈 꾸러 뭐 빌리러 여기저기 별로 다닌 것 없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돈 꿔주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뭐 많아서요. 구남매인데 뭐 크면서 다 아프죠. 아플 때도 있는데 별로 아픈 적 별로 없어요. 병원 간 적이 없으니까 하여간 엄청난 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줬습니다. 뭐 제가 육신적 자랑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육신적인 걸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기준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오셨는데 뭐 하나님께 아까울 게 뭐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막을 짓는데 그 애굽에 그 고통당하는 거기서 지금 해방시켜 놨는데 뭐 못 드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느냐? 미래를 준비하는 예배드릴 성막을 지어라. 자, 우리 예배가 오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힘주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미래입니까? 영원히 있을 언약궤에 들어갈 성전 지을 미래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완성시키는가 하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이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 중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완성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전 세계 왕의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지혜를 솔로몬이 가졌다고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 이 이스라엘 성전 짓는데 내용 몰라서 다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237 살릴 성전, 재앙에 빠진 자를 치유하는 성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린이 때를 다 놓쳐버렸는데 렘넌트를 살리고 키울 수 있는 서밋 성전, 거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건 급한 게 아니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만 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막 나와서 지금 안착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돈이 어딨냐? 돈도 없잖아요. 아니, 노예로 있다가 종살에다가 나왔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급한 것 예비해 놨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안 급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급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살리고 후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 있는데 영적인 힘만 없으니까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자,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세상 지식을 배우려면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세상 나가면 얼마나 배울 게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버드대를 나오고 서울대에 나온 지성인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공부하러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뛰어난 인재들이 공부할 데가 없어서 교회 옵니까? 아닌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진짜 능력 회복해서 미래 살리자는 겁니다. 더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뭡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을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회복해라. 거기에 영원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주신 세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보면 안 됩니다.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원 하나님의 나라 보좌 세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요. 자, 만나 메추라기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 언약계가 들어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하늘의 위엄의 보좌, 이제는 성소인데 장막을 보고 거룩한 것을 누리는 자들의 현장입니다. 더 중요한 것 5절에 설명해 놨는데, 자, 모세에게 장막을 지시한 것이 하늘에 있는 보좌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바칠 것 없나 살피는 게 기쁜 겁니다. 왜냐, 이런 기회에 내가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찬스를 주신 겁니다. 광야길 가는 길에 쓸데없이 성막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가장 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 명령한 겁니다. 자, 오늘 결론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막 중심의 삶 반드시 성공한다. 어느 정도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성막 만들어 놓으면 각 사람들이 사야 될 장막들 있잖아요. 그 문을 어느 쪽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성막 쪽으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성막에 불을 끄지 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해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걸로 끝입니다. 왜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이 오는 건 잠시입니다. 뭐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저는 신앙인들 보면서 굉장히 말씀 정리가 안 되고 흔들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생각보다 이 중직자분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뭐 흔들리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뭐 어려움 당할 때 흔들리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름받고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알고 도와야 될 목사님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 아닌 것 같으면 되겠지만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완전 여기 언약 중심으로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이 뭡니까? 어떤 성경에는 해석에 헌금 드리라고 안 하고 제물을 드려라. 오늘 읽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숨겨둔 것, 그걸 예물로 드려라. 애굽에서부터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온 것 있잖아요. 그걸 예물로 드려라. 근데 제물로 드려라. 이게 헌금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물하고 예물하고는 다릅니다.
예물은 언제 줍니까? 친구에게 예물 줍니까? 아니 길 가다가 뭐 만나는 누구 보고 예물 줍니까? 그건 주는 건 선물이에요. 예물은 다릅니다. 예물 주로 언제 줍니까? 결혼식 할 때. 자, 내 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게 예물입니다. 진짜 예물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예물을 드려라. 제게는 더 마음에 드는 단어가 예물이 아니고 이제 제물을 드려라. 어떤 한국 성경에는 제물 드려라.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듭니다.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받을 응답이 뭐냐? 그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미시칸이라는 단어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보다도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장막에 여러분 집에 머문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머물러 계십니다. 저는 그 축복이 분명히 올 것을 확신합니다. 아니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아니 우리 자식은 좀 그렇고 모자란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까지 좀 세계를 뒤집은 인물들 공통점이 뭐냐면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제대로 한 겁니다. 걱정하는 건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왜 우리 자녀가 똑똑하지 않고 좀 모자랍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식 통해서 역사 일으킨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고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여러분이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미국의 최고 갑부 록펠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업하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전역에 교회당 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당을 미국 전역에 2,000개를 줬어요. 2,000개. 교회당 하나 지려면 보통 한 지금도 뭐 건물 하나만 해도 벌써 아마 10억, 20억. 지금 뭐 좀 잘 졌다 그러면 100억, 200억 가져야 돼요. 그럼 2,000개를 줬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자랐던 이 원어메이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와 모든 곳에 성전 지어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YMCA. 이 YMCA를 원어메이커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린 마음으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린 6.25나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북한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북한에 있지 않고 남한으로 피난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다 서울의 유명한 영락교회, 충영교회 다 큰 겁니다. 남한에서 우상에 절하지 않던 사람, 모인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대표적인 교회들이 지금 전 세계에 복음화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선조들이 이런 축복 남겼는데 지금 우리는 이 복음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기 것 다 바쳤는데 우리는 물질 따라 뭐 다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복음 전하고 다 희생했는데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 뭐 건성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받아야 될 응답이 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계속 옵니다. 진짜로 와요. 제가 조금 어릴 때 언약, 젊을 때 잡은 언약이 뭐냐? 정말 이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교회 가서 자꾸 뭘 계산하고 주장할 것 없고 나는 오직 이 복음 운동. 교회 가면 목사, 장로 싸우는 것 많이 봤거든요. 속으로 저것들 정말 미친 것들이다. 왜 싸우냐? 양보하고 좀 복음 전하면 되지. 제가 뭐 전도사는 교회도 엄청 싸우는 교회요. 뭐 큰 교회인데 뭐 장로들이 뭐 한 9명인가 10명 되는데 한 명 빼놓고 다 나가버리고 싸우고 또 다른 교회 세우고 하여간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목사가 너무 잘못한 것도 있어요. 뭐 그건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간 짧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올바른 복음 운동, 정말 복음만 똑바로 전하면 됐지. 계속 응답 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처럼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신강의 가족들,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응답 올 겁니다. 반드시 응답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언약 확실히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신광교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주의 은혜 속에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